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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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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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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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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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 법궤를 머물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자신의 의지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궤를 통해 내려주시는 그 복이 너무나도 큰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법궤가 드디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뛰놀며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고 현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불임인 부부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현대의 의학 기술을 다 동원해도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재정을 투입한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신앙적으로 훌륭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때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섬기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은 어떠한가요? 이미 오랫동안 병치레 없이 살아오시다가 큰 병에 걸리시면 정말 크게 당황하십니다. 옆에서 볼 때는 누구나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본인이 건강을 잃고 나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건강을 뺏기고 나면 그 건강이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주께 그 모든 건강의 문제를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법궤가 그냥 들어왔다면 그렇게까지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깊이 깨닫게 만듭니다. 고난과 환난 없이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다윗처럼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미갈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쉽게 미갈의 태도를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갈은 사울의 작은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이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갈을 미끼로 삼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획은 실패하였고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사울에게서 적극적으로 숨겨주어 그의 생명을 살립니다. 결국 사울은 이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미갈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 사울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다윗과도 강제로 헤어져 제대로 된 사랑을,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미갈의 삶은 불행했고 위로와 동정을 받기에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픔을 겪은 미갈이 지금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미갈의 삶처럼 기구하고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내 자신은 하나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은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의 버릇 없음과 방종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청소년들과 상담하게 되면 자신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정이 파탄나 있고 부모님이 제대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며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것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못난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죄악과 잘못의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